구별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병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병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래전 폭풍으로 배가 난파되었고 한 남자가 유일하게 살아남아 기적같이 무인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었고 매일 구주의 희망을 품고 지평선 너머로 배가 지나가는 것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배가 지나가지 않아 그는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당분간 지낼 작은 움막을 만들고 그 안에 난파당한 배에서 떠내려온 생활도구라든지 비상식량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섬 안쪽으로 식량을 찾아 사냥하고 돌아와 보니까 움막이 불에 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젯밤 모닥불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나서 움막이 불타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그 불과 함께 식량도 생활도구도 가지도 다 타버렸어요. 잿더미로 변하자 사내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한동안 주저앉아 울다가 낙심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깨어보니까 배가 섬에 상륙해 있고 사람들이 그를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당신들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사내가 묻자 이 선원들이 말하기를 멀리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알았지요. 와보니 당신의 오두막이 불에 타 잿더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섬에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찾아와서 당신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절망이라도 이는 우리의 미래에 새로운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왕의 신하가 가나로 예수님을 찾아오신 그 장면입니다.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 다시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한번 오신 적이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 이 물이 변하여 포도도 지었던 그 기적의 현장입니다. 요한이 왜 굳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가나에 연거푸 2번 오셨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의 기적과 축복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 가나에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것이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니고데모처럼 진지하게 믿음의 세계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사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더 이상 교제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고향 갈릴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내려오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들렀다가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여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이틀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인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일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정말 마음이 기뻤어요. 사마리아에서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품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그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에 오기까지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말씀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터인데 4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갈릴리 가나로 돌아온 예수님께로 한 사람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뭐냐? 46절 저 노란 부분에 보면 왕의 신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유대의 땅 헤롯 밑에 있었던 사람, 유대인의 왕 헤롯 밑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위층의 인물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정도의 그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섬기던 헤롯 왕은 사실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해서 세례 요한을 죽인 정말로 교만하고 정치적으로 부도덕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최측근 신하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아무나 안 만나주는 아주 자존심이 센 고위직 공무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갈릴리 가나의 동쪽으로 아까 지도에 보면 얼마나 갑니까? 34km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에서 저 가버나움까지는 34km 정도가 된다. 그 당시에 차가 있겠습니까? 마차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짧은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인 남자가 적어도 걸어서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는 가야 할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멀고 힘든 길을 단숨에 내달려 예수님께로 달려왔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어린 아들이 병들어서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사병을 해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라고 하는 여기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러 단어는 4, 5세 정도의 꼬마로 추정이 됩니다. 그 왕의 최측근이었고 고위직 관리였지만 돈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4살 내지 5살 정도의 어린아이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최고의 의사들을, 최고의 좋은 약들을 다 써봤지만 백약이 무효였고 만의 의사가 무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는 그 모습,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 모든 가족들은 절망하고 가슴앓이하고 한숨을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많은 이들의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아버지는 사회 고위층으로서 체면도 버리고 자존심도 다 내팽개치고 미친 듯이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 가나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또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고통은, 아픔은, 실패는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귀한 접촉점이고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서 조금 더 가나에서 조금 올라가면 두 번째 정도의 가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에서 가나를 이렇게 가면 지금 차를 타고서 한 40분 거리라고 하는데 3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차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35분 정도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걸어서 7시간 내지 8시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때학볕입니다. 정말 그분을 만나면 내 아들이 고쳐질 건가 안 고쳐질 건가 확신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밤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새벽 동이틀 무렵 출발했다고 한다면 밤이 되도록 그렇게 걸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는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어린아이의 달아오는 이마를 짚으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약속할 것입니다. 여보 내가 정말 반드시 예수님을 모셔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어. 그리고 떠났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목숨을 걸고 이 임무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로 달려가면서 그는 죽어가는 아들의 마음에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울면서 속으로 계속 빌었을 거예요. 제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제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모시고 올 때까지 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아들이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는 오후가 되어서 갈릴리에 도착해서 겨우 예수님을 찾아냈어요. 온종일 뜨거운 떼약필에서 그는 온몸이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쳐 만신창이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숨 돌릴 틈도 없이 그가 예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청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간절히 빌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간절히 빌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비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비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면을 무릅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수없이 연습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마치 긴 여행 끝에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듯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적어도 7시간 내지 8시간 떼역볕 아래 같이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걸어가자는 거예요. 어쩌면 무리한 요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인 아버지의 요청이 애틋하게 보여지도 않습니까?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아들을 살리고 싶었으면 이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으로 통사정을 했을까요? 그만한 아픔과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비의 마음을 모를 것입니다. 예의이고 체면이고 차릴 겨를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그런데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신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4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꼭 왕의 신하만을 꾸짖는 말씀은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에 대한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인 반응을 두고 한탄한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니까 많은 기사와 이적, 표적을 했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 기사만 구하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 마음이 속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도 혹시나 기적만 구하러 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49절 보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 말씀은 아버지로서 애타는 그 아버지의 사랑, 부정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노는 진짜 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노를 믿음의 예스로 해석을 해서 물러서지 않고 기다렸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역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은 이 기도에 어떻게 합니까?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신하의 진실하고 간절한 눈빛에서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구했던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얼마 전 니고데모에게 보았던,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았던 믿음의 눈빛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은 진실하구나. 주님은 마음이 좋으셨고 그 순간 하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50절 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이 48절에서 찡그리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50절에는 미소를 지으며 환한 웃음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여기서 살아있다는 말은 원어 헬라어로는 현재 능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단하려 한다, 앞으로 살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이에게 흘러 들어가서 초자연의 역사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런 응답은 그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왕의 신하의 계획이 뭡니까?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미 내 아이는 낳았으니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뜻밖의 대답은 그를 몹시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전부 고위치 관리였던 이 사람, 자존심이 대단히 셌던 이 사람, 자기 같은 높은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부탁하면 들어줄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그 사람, 찾아가서 그의 아들 안수기도만 해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냈을 거예요. 나 같은 사회 고위층이 와서 이렇게 간절히 애타게 부탁을 하는데 자기가 뭐라고 저렇게 내 아들이 낳았으니 가라는 거 아니야. 감히 나사렛 촌뜨기가 나에게 이렇게 물어에게 행동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내세우고 화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히 굴복합니다. 뭐라고 굴복합니까? 5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50절 하반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믿고 가더니. 이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는 화가 나서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세상 명예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극한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극한 환난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한 환난이 닥쳤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왕의 신하처럼 이 세상적인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하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엄청난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눈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권능이 흘러들어오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살면서 그가 처음 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이지요. 순간 이 신하의 눈에서 비영적인 비늘이 떨어지고 그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도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영적으로 통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만으로도 이 상황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는 직감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대로 믿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믿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으니까 돌아갈 수 있었어요. 진정한 믿음이 뭐냐? 나의 자존심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뭐냐? 주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고스란히 믿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때도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이가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믿음의 응답, 믿음의 보답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성경은 내려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저것이 올라가는 길이지 어떻게 내려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집으로 내려간다. 저 북한에 예전에 저 신의주 이런 데도 다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니까 성경은 내려가는 길이라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내려가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절대로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지만 이 신하는 가면서 그래 내 기도에 내 믿음에 응답하셨지. 그러나 여러분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내 기도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그는 아멘하고 가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드려질 때 이미 응답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 응답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확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는 아들이 예수님의 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것을 믿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나에서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응답될지 모른 채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는 길이 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4km다. 적어도 성인 걸음으로 7, 8시간은 걸어가야 하는 중동의 떼약볕의 길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었지만 가는 7, 8시간 동안 믿음의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까지 걸어가는데 아들이 낳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지? 계속해서 아프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다시 갈릴리 가나로 돌아가야 되나?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나? 예수님이 만약 그곳에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셨으면 나는 어떻게 찾아야 하지? 그렇게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아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자꾸 나쁜,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은 그래서 몹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확신하고 약속을 받고 가는데도 말이지요, 기다리면서 계속 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순종했다면 계속 그 길은 가야 하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이든 속상한 마음이든 여러분 겪어본 사람만 아는 것이지요. 아직 응답에 확신이 없어요. 아멘하고 확신의 말씀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병이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내 문제가 해결될지 안 해결될지 아멘 했으면 확신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자꾸 속삭이니까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잡고 내 믿음을 잡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흔들림에 여러분 나를 노출할 것이 아니라 믿음에 나를 노출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돌파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생의 다음 장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두들려온 그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조급합니다. 이제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다림은 중요한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믿음의 세계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기도가 드려지는 순간, 응답받는 순간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부서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병의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함께 평생 반려할 그 반려자를 찾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왕의 신하처럼 자기 자식의 아픔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온 우리는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 기도한 시간과 응답받는 시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지 오래되었고 더 뜨겁고 더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저주저한다게 만들고 자꾸 마음을 뒤집어 놓으면 예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답과 해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응답의 가버나움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것이 가버나움 회당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베드로가 장모와 같이 살았던 그 집입니다. 저 둥근 그 밑에가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계속 보통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일이 쉽지 않아요. 우두커니 초조하게 시계만 쳐다보고 기다리는 수동적인 모습도 아니고 패배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는 7시간, 8시간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있는 펄펄 열이 났고 정말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그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진 때부터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은 영적인 도전의 시간입니다. 이 중간지대를 계속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을 본 사람은 다 아는 것입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심장이 다 도려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기를 두지 마시고 주의 깃발을 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위감만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을 포기해서 망치려고 하는 사탄의 수없는 공격,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먹이 강한 권투 선수도 자기 주먹만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쩌다가 한두 번 맞았을 때 그 맷집이 약하면 자기가 먼저 쓰러지는 것이지요. 이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한 그 순간부터 응답을 확인하는 순간까지가 쉽지 않아요. 그 눈물로 기도하고 두려움 속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승리를 바꾸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잡고 영적인 그 배짱을 갖고 믿음의 근육을 키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괴계가 있지만 영적인 맷집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한 것을 금방 받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믿는 대로 된다고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가 기도한 때부터 응답받는 시간까지 더 강하게, 더 확신 있게, 더 힘차게 나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왜 주느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응답의 가버나움까지 끝까지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굳게 붙잡고 가버나움에서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영적인 그것을 북극성으로 여기고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신다. 이 왕의 신하만 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고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신하와 가버나움에서 이제 주인을 찾아가는 종들의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같으면 무슨 스마트폰으로 금방 전화해서 주인님 지금 애가 도련님이 낳습니다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끝날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믿음 가지고 내려오지만 울고불고 난리입니다. 믿음이 강해졌다 약해지고 약해졌다 강해지고 그래도 우리 아들은 낳을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하면서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간에 둘이 만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여기 52절로 53절 보겠습니다. 52절로 53절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이루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시 믿으니라. 아멘. 저는 유대인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들은 너무나 기쁜 뉴스를 이제 주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살았어요. 도련님이 살았어요. 이 왕의 신하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주님의 은혜에 그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번뜩 스치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아이가 몇 시에 나느냐 물은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 얘기해요?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후 1시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 그 5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믿으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강한 확신과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실 기도가 드려질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응답이 짠 하고 바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올 터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을, 면을, 그리고 공간을 초월해서 4차원적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더 큰 가족 구원의 기적의 장면입니다.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을 하면서 하인들은 묻는 것이지요. 자, 가면서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지금 이 아버지는 확신 가운데 가는 것이고 이 종들은 우연의 일치이지 뭐가 그 확신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병으로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던 집안이 아들의 회복으로 인해서 기쁨과 환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난 후에 그는 흥분해서 온 가족이 예수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온 가족이 넋을 놓고 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이 우리 아들 이렇게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해.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하지 않겠냐. 그날 이후로 온 가족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 있었던 가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아이가 지금 병마와 싸우고 사경을 헤매는 순간 온 가족에는 근심덩어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대표적으로 가서 예수님 만나고 근데 예수님 오셔서 안수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어떤 치유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낫게 하셨다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말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걸려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집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들을 고치셨잖아요. 이제 전체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천국에 가면 이 왕의 신하를 한번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간증하지 않겠어요? 그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내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어. 그 덕분에 우리 아들을 살아났지. 우리 온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여러분 우리 아들이 죽을 뻔했었잖아. 그런데 믿음으로 결국 이 아들이 낫게 되었어. 예수님의 능력이 저 34km가 떨어진 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그 먼 거리에도 주님의 능력은 역사하는 것이지. 이게 4차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차원의 믿음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4차원은 선도 아니고 면도 아니고 점도 아니고 점이 1차원은 점 아닙니까? 2차원은 선이고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것이고 3차원은 면이에요. 우리 면적 여기가 이 예배당 이건도 아니겠습니까? 4차원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 한 기도가 저기에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가 아들을 위해 기도한다. 딸을 위해 기도한다.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한다.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스마트폰을 다 한 대씩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화를 하면 미국에서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정현석 안수 집사님이 유럽으로 출장을 가면 김진명 집사님이 전화를 하는데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4차원이라는 거예요. 점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면도 아니고 공간을 초월해서 이곳에서 전화를 했는데 그 속에서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곳에서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일을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신앙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4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꽉 막힌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역사 돌파구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성경 속에 나타난 기적이 나의 삶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확실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왕의 신하
예,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1차원, 2차원,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